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리 마태를 역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풍병자 걸린 사람 마태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을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 무슨 이유로, 다시 말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어떤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는가? 수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죄 사함을 받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금식 논쟁을 벌인 거예요.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을 하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율법적으로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중풍병자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죄 용서를 당신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금식 논쟁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음식을 내 몸에 섭취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나를 죽일 때에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은 사실은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규례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이 필요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빼앗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금식이 우리의 금식을 다 대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너희도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 부대는 여기서 은혜를 말하고 있지요. 새 포도주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요. 새 부대도 역시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직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 새 부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는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하면은 그는 국가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앵글리칸, 잉글랜드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예요. 다 국가교회가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데노미네이셔널, 교단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단으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국가교회 안 되지요. 교단교회도 안 돼요. 지금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이때에 어떻게 국가교회를 말하고 어떻게 개교회 교단 정치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가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교단 다체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장로교회가 한국의 75%를 차지하는데 장로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페더럴 가버먼트와 스테이트 가버먼트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법이 다르잖아요. 주마다 법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페더럴 가버먼트를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장로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부대예요. 이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것 없이 아직도 우리는 합동파, 너는 통합파, 너는 고신파, 무슨 파, 그것 가지고는 21세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통합 측 장로 수련회에 가서 주제 강연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 제도가 바뀔 수가 있을까? 장로 제도는 항존직이니까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장로교회를 다 연구해 보세요. 어느 나라 장로가 항존직, 소위 죽을 때까지 혹은 은퇴할 때까지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3년제, 4년제, 5년제, 7년제까지 있지. 칼빈은 1년제 했잖아요. 1년. 제네바 교회, 제네바 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임은 가능하나 연임이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몇 년이 있어야 장로가 되는데, 칼빈 때는 장로 하던 사람이 집사도 돼요. 왜? 장로교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직분의 이퀄리티, 평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능이지 결코 하이라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받아야 국민들 앞에 머리도 숙이고 겸손해지지. 평생 국회의원 하는, 그거 누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거예요. 지금 장로 때문에 난 목회 못하겠다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목사 때문에 나 장로 못하겠다는 장로도 많지만, 이 장로 제도가 한국의 장로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기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신임을 묻자. 장로만 신임을 묻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해요. 목사도 신임을 묻자. 목사는 물론 상존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7년에 한 번씩 대신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통과를 못하면 목사도 사임해요. 과감한 이 제도가 우리에게 도입되기 전에는, 이 세 부대가 준비되기 전에는 21세기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금식을 한다는 말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그 죽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장로 제도를, 특별히 목사직도 마찬가지로 임기제로 해서 제 신임을 받는,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회에서 깊은 연구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제안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선배들의 귀한 신학과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